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즉 하나님께서 물을 바위 가르듯이 쫙 갈라버렸습니다. 이 물은요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갈라놓으면 다시 합치고 갈라놓으면 다시 합치고 절대 갈릴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딱 갈라서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애굽 군대가 쫓아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병거의 바퀴들을 싹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달리기에 급난했다. 이거 뭐야? 하나님께서 바퀴를 빼버렸어요. 바퀴가 빠지니까 그 말이 그 바퀴 없는 거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야 여호와가 우리를 친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싸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눈동자처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일 수 없고 손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니까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영광을 받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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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그렇게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다를 딱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왜 이거를 알기를 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여자, 남자, 노인, 어린아이 합치면요 거의 한 200만이나 300만쯤 되는 사람들이 지금 홍해를 걷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단체로 물세례를 받게 한 겁니다. 이 사건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는 신령한 식물을 먹은 사건을 알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건을 알기를 원한다. 자,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해서 기록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해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서 장사됐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서 같이 장사되었냐면,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 모든 전 인류의 죄, 즉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그 멸망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살찌고 피 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누굴 위해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있어요. 그분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무슨 죄가 있으면 죄를 어떻게 사해 주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왜 주님이 피를 흘려야 되냐면, 아니 피 안 흘리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피를 흘려야만 돼.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레위기 17장을 한번 봐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랬어요. 피를 흘려야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야만 돼. 피를 안 흘리면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을 찢고 십자가에서 피를 팍 쏟아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피가 아니고는 죄를 속할 수 없다.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쏟아져서 우리 죄를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피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이 피만 죄를 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죽어야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관 쓰셔서 피 흘리고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고 세계의 대못에 손과 발을 찔려서 피 흘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 메시아는 반드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자, 로마서 6장 다시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세례받은 우리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 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면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같이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받았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여 죽어서 장사 지냈다 그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어요. 옛사람은. 죄를 짓고 죄악 속에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나와 함께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의 참 뜻은 뭐냐? 예수님과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같이 장사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세례야. 내 죄악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나와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분이 내 죄 지고 죽어서 그분이 대신 음부에 데려갔어. 왜? 내 죄를 다 갚기 위해서 그분은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3일 만에 죄 없으신 성결의 영으로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나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같이 장사 지내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주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주님이 살리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악된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는 끝난 겁니다. 죄악된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죽었냐? 자,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봐요. 이런 세례라는 뜻을 알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은 사람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뜻을 모르고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받고 나도 나 그냥 세례 교인이야. 나 세례 받았어? 물 세례 받았어?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 이 땅에 와서 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음과 꽃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자, 율법은 우리를 죄아래로 가뒀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율법으로 갇혀 있었어, 죄 속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아래 갇혀 있었어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하고 딱 가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으로 우리를 가둬서 우리는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같이 장사되어서 이제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 말이요. 자, 그리고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왜?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죄인이라고 딱 가뒀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 지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기서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고 장사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느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향해서 즉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속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사시면서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례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너 장사됐어. 너라는 인간은 이제 끝났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죽어서 끝났는데 왜 다시 네가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네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이 좋아, 돈이 좋아, 명예가 좋아, 쾌락이 좋아, 음란이 좋아, 모든 세상 것이 좋아서 옛날에 예수님 없이 살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어서 장사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돼. 세례받은 사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자, 고린도 후서 5장으로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하냐?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 너희들이 알아라 그 말이에요. 왜?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된 걸 알아라. 너희 죄악된 인생, 죄만 짓고 다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살던 네 인생은 이제 끝났다. 너는 네 삶이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너희는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것이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거예요. 이제는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분이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고 생명 줬기 때문에 이제 너는 네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참, 그리스도의 사랑. 나 같은 죄인, 그냥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할 그런 죄인인데 왜 나 같은 것을 살려주셨나요, 주님? 나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 어째 나 같은 걸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낮아서 내가 죽을 죄, 내가 지옥 갈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나에게는 주님의 그 피의 생명을 주셨나요?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라. 내가 네 죄 주고 죽을 거니까 너는 내 생명 갖고 살아라. 이렇게 베푸신 그 은혜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시작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이렇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줬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례의 참뜻이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생명 주고 너는 이제 내 생명 받아서 다시 살게 됐으니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죄악된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육체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육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죄를 짓고 살던 마귀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마라. 옛날에는 저 사람은 육체뿐이고 다 죄악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보지 마라.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봐라 그 말입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요. 이제 옛사람, 죄악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장사돼서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한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희 옛사람은 죽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걸 알아라 그 말이야. 이거를 이제는 너희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죄악된 삶 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마귀를 따라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야 세례가. 이제 너는 세상 끄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바라보고 사는 천국 백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죄악된 생활은 여기서 끝이고 세상 끊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 백성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도 한번 봐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제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종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옛날에는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 즉 하나님의 말씀 아닌 그런 것들로 세상에서 범죄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바라보면서 그런 거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 쫓지 마라. 왜? 그거는 세상을 쫓고 마귀를 쫓는 거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다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거 뭔 소리냐면 옛날에 구약시대 때 할례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해가지고 할례를 받으라 했어요. 육적 그는 손으로 한 할례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세례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례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한 바 되었다. 그리고 그분을 살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그분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냈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리셔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요 이제 세상 끊어야 돼.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강조했냐? 신령한 식물 만나죠.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했냐면 그 밑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주님의 은혜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 땅에까지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 줘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시켰다. 이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0장에 강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거 뭐예요?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강조하니까 너희는 꼭 이걸 알기를 원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